할렐루야. 7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과 역사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13장을 읽을 때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있어서 내 삶이 정말로 180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변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어떠한 얘기가 들려지냐 있어서 그 소리에 의해서 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평안함이 요동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격분함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그 듣는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되새기느냐, 이것을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참 격분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을 뜨겁게 한 것이 축구였죠. 축구도 질 수 있는 거야. 어떤 때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쪽에서 막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여기에 확 쏠리게 되고 이쪽에서 일어나면 이쪽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스포츠만으로도 우리는 내 마음이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자신들만의 민감한 소리들이 있죠.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으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때로는 듣기 싫어도 좋은 말을 들으면,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좋은 말을 듣게 되면 내 삶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 얘기를 들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암논의 삶이었죠.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쩔 수 없지요. 이복 누이였지만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도 압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죠.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는 내가 압니다. 내 이복누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는 내 이복누이예요. 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입니다. 그러나 그 멈췄음이 그냥 멈춰지지 않죠. 2절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상사병이죠. 이것은 스스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 통하여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울화병이 생겨버리죠. 그런데 이 암논에게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3절이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그 친구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간교한 자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간교한 자는요,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굉장히 잘 해결해 주려 합니다. 마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가려운 것을 잘못 긁어주면요,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가려운 데를 너무 잘 알아서 싹 긁어주면요, 와,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하면서 그게 속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 시므아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답이 심히 간교하답니다. 심히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뱀,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사단이 간교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찌나 잘하는지 충동질합니다. 내 편이 되어 주어서. 근데 내 편이 어떤 편입니까? 잘못된 것도 내 편이 되어서 괜찮아,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 마음을 잘 들어줘요. 때로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단은 내 주변에 간교한 사람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괜찮아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암논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봐.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쭉 얘기해 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은요,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네가 네 아버지 왕에게 이야기해서 네가 지금 아파서 이 다말이 너에게 들어와서 음식 시중을 들게 해. 그러면 네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니? 그리고 나서 네 다말이 음식 시중을 들 때 네가 그를 강간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풀어내라는 겁니다. 네가 그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풀어놔. 그럼 되지 않겠니? 뭡니까? 죄악입니다. 근데 이 죄악을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괜찮아. 네 감정을 풀 수 있는, 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 아닙니다. 감정은 잘못 표현하면요, 죄악이 됩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한 악한 감정을 잘못 풀면요, 살인죄가 됩니다. 욕망을 잘못 풀면요, 욕구를 잘못 풀면요, 그것은 또 다른 탐욕과 죄악이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떨쳐버려야 할 일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감정은 떨쳐버려야지 그것을 풀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나답에는 이 친구라는 나쁜 사람이요, 이 암논의 잘못된 감정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풀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사랑하는 감정인 줄 알았지만 그 감정을 풀어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의 감정마저도 풀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말을 쫓아내 버리려 합니다. 그럴 때 다말은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이 나를 쫓아내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러지 마라. 문제를 해결해 내라 하는데 이 암논은 다말을 참 비참하게 쫓아내 버립니다. 이것을 안 압살롬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칼을 갑니다. 왜 복수의 칼을 갑니까?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형제들끼리 벌어졌던 이 하지 말아야 할 참혹상 죄악을 들었지만 심히 놓아버립니다. 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있는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화를 낼 뿐입니다. 가해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이 둘 관계가 그냥 이렇게 상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이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2년의 시간을 칼만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는 도피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이 다윗이 이 문제 앞에서 반응을 일으켰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또 다른 살상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강간은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부분을 보면요, 강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죄악이라면 강간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둘과의 관계 속에서
둘이 합의가 되어서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지참금을 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책임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관계가 되면 이 강간했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아내로서 평생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요,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야 할, 심판의 주체가 되어야 할 다윗마저도 그저 화만 낼 뿐이지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가정에 큰 불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의 불교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도 하고 그리고 문구도 쓰고 그리고 그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구를 하면서 우리가 겨울을 지낼 것이냐. 그 당시에만 해도 겨울에 많은 불들이 났던 것 같아요. 집에도 불도 나고 이런저런 불들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이 작은 불씨도 다시 보자는 거죠. 그래야 불이 안 나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에서 이것이 문제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감지를 시켜줍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감지를 할 때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처럼 내 주변에서 이것이 문제인 것을 내가 감지하지만 요나답은 뭐랍니까? 괜찮아. 나중에는 해결될 거야. 이절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으면서 모든 것이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점점 커지는 순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문제의식을 갖다면 끊을 수 있을 때 끊지 아니하면 더 커지면 내가 주체할 수 없게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내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 이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이것을 그때 할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놓음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거야. 이대로 가야 해.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처음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되겠다. 이것을 바로 잡아내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교한 요나답의 소리에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순종하여 7월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